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당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탄탄대로 또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자꾸 일어나면은 당황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하나죠.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데 오늘 4장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산발랏이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분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비웃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얘기합니다. 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이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마리아 군대가 와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군대 앞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러고 얘기하면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군대가 함께 비웃으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했겠죠. 그런데 옆에서 또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곁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비아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여호가 얼마나 무겁길래 올라가도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 방어적인 기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우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산발랏 있지 않습니까? 도비아 있지 않습니까? 뭐 해도 소용없다. 막 조롱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냐? 뭐 신앙생활 한다고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되냐? 언제부터 그랬냐?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낙심시키고 신앙의 길을 갖다 막으면서 우리에게 주저앉게끔 만들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산발랏과 도비아가 우리 주변에 많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원래는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사람 마귀가 우리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토를 갖다가 차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죠. 치열한 영토를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피 튀기게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었던 사단 마귀가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 믿게 되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뭐라고 결단하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 시부모님과 싸워야 되고 남편과 싸워야 되고,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과 낙심과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과 환난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나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둠의 권세가 차지하고 육신의 도력이 차지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이 들어오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는 마음은 뭐 이러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괴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이게 전투를 벌여가는 게 영적 전투고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과해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자녀를 믿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시험 들어서 또 안 건너고 또 그 영혼을 갖다가 끌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과하면서 또 그 영혼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이게 영적 전투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전투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피를 튀기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쉬면 안 된다. 끊임없이 무장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씀한 것은 이 치열한 전투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을 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저앉고 만들게 버리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행한 행동이 뭐냐면 4절에 나온 것처럼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올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조롱하십니까? 이 느헤미야 기도같이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나를 업신여깁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주님께서 막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뭐라며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에는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처럼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성의 그런 지도를 보셨죠? 성의 모양들을. 그런데 그들이 연결되고 높이가 이제는 절반이 올라왔어요. 완성된 건 아니지만 절반에 이르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했다는 건 뭐냐? 백성들이요 성경 건축, 이 성경을 건축하는 걸 자기 일처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같이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성이 점점점 쌓여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처하니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한 거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납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뭐라요? 심히 분노하여. 저는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여.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심히 분노하여. 누가 분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워지면 누가 분노할까요? 어둠의 권세가 분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유혹하기도 하고
낙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만들고, 그런데 크게 분노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심히 분노하는 좀 사단마귀가요,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심히 크게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단마귀가 심히 흐뭇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험 들어서 조종당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분란 일으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절망하고 앉아있고 낭망하고 있고 영적 침체 가운데 원망하고 있고,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기쁘게 하십니까? 사단을 갖다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누가 분노하면 크게 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지고 더욱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신앙의 어떤 흔들림 없이 더욱더 경과에 나갈 때 사단마귀는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이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봐보세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고요,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과, 그래서 동서남북이요 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사방에 이 예루살렘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분노하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렇게 생각해요. 음란의 영과 또 돈의 영과 인권주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나 수많은 그런 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여러분들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구합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끊임없이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다시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오는 거예요. 한 귀신이 나갔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돌고 돌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의 영혼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나치를 갖다가 나치 속에 들어가서 나치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만들고, 정치가 악한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전쟁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재미없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는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 귀신을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합하자 해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사단이 더 공격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신앙 결단을 하고 온전하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건강이 다가오고요, 물질이 다가오고요, 자녀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뭐라고요?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정신없게 만들자, 혼란하게 만들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자꾸 요란하게 만드십니까? 정신없게 만드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질서가 잡혀요. 창세기 1장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했는데,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요, 악한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요, 정신이 산란해지고 혼란하게 되고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선명합니다.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어지러우시니까 주님께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면요, 질서가 잡히고 선명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근데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면요, 혼란하게 되고 뭔가 어지럽게 되고 희미하게 됩니다. 요란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란하게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겁니다.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낙심된 거예요. 자꾸만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되고 그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는 자꾸만 영적으로 공격하니까 심체가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와서 야 이제 우리 못하겠는데? 이제 우리는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거나 침체가 오거나 난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거에 약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하는 데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말이 들려도 인간의 말을 들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낙심해 있을 때 인간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붙잡아주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심한 사이에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언비어가 들으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또 낙심이 드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도움을 청한 거죠. 야, 불안해서 안 되겠다. 와서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를 지켜달라. 이거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군병들을 모았어요. 군병들을 모았는데 어떤 자리냐면 13절에 보시면 좀 낮고 넓은 곳에서 그 주변에,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서 막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낮은 지역에서 군병들을 모은 걸 그 사람들이 좀 보라고 일부러 군병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서 있게 하고, 이건 뭐냐? 그 대적들이 보게끔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서 칼을 차고 방패를 차고 무장하고 있구나, 싸우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환경 바라보거나 그 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변을 토하니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놔두면 우리 가정과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당할 수 있구나. 정신 차리자고 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든 거예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었습니까? 낙심이 들어왔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봐보세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 안 된다는 소식,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세계적인 공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그래서 저도 뉴스를 잘 안 봐요. 왜요? 그 뉴스 보면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예배 전이나 아니면 낮에도 끊임없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다 보면요,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나 악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지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 저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렇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건 끝이 있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전도하고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에 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감당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고 대적하며 나가면 반드시 어둠의 영혼 물러가고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들을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는 건 뭐냐면은 공격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4절과 5절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시옵소서. 그 대적의 모든 꾀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차지인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네스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공사가 크고 넓으면서 나팔을 불면은 이제 몰려와라, 다가와라, 적이 공격하는 것이다,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자. 그래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21절에 공사하는데 우리는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부터 반반 나누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또 건축하고 어디를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칼을 차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정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밤낮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여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무장하고 항상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각 가정과 신령 가운데 얼마만큼 강력하게 붙어서 그죠? 미혹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오늘도 아까 제가 누군가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어떤 여자분이 두둑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나가니까 보니까는 박옥수가 성경 공부한다고 두 장이나 초대장을 갖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와서 성경 공부하라. 여러분
그 신령의 교회 가운데 대적하고 도전하면서 얼마만큼 방해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가 될수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 위축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무장하여서 날마다 믿음과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자명 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단마귀 정말 더러운 영들을 꿰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꿰뜨려 주시고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 붙잡고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또한 삶 속에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손길차를 찾아다니며 다가옵니다. 겁을 주며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